감사주일을 지나면 대개의 경우는 바로 대강절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대강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기로 성탄절 전에 4주일을 지정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에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지만 서양의 교회에서는 이 대강절에 하는 일들이 제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대강절 기간 동안에는 대강절 촛불을 켜죠. 3개의 보라색 초와 1개의 분홍색 초, 그리고 물론 중앙에는 흰 초를 놓아서 크라이스트 캔들, 그리스도의 촛불이라고 하는 초, 이렇게 구성된 촛불을 켜면서 주님이 오신 대강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또 각 대강절 주일마다 그 주일에 정해진 주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경우는 평화, 희망, 기쁨, 사랑이라는 4주제를 가지고 4번의 대강절 주일을 지내왔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강절을 맞을 때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살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또 주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이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가까이 계신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가 하는 것을 묻는다면은 그 대답을 조금 머뭇거리게 되는 게 우리의 형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의 한가운데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어떤 거리에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강절과 성탄절이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 대강절과 성탄절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신 가장 구체적인 사건,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사건을 기억하고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까? 우리 이 구체적인 사건을 기억하고 축하함으로써 우리 삶에 주님을 가까이 모신다고 하는 것을 먼 개념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막연한 약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것을 실제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대강절을 지키는 이유이고 성탄절을 축하하는 우리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는 수백 번, 수천 번 새로 태어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강절과 성탄절을 함께 축하하면서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우리 삶에 다시 태어나셔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훈련을 더 열심히 하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은 사실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이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 싶은 주요한 얘기를 다 전한 후에 여러 가지 권고의 내용들을 모아서 적은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은 주로 무엇을 하십시오 하고 명령 혹은 권유하는 말투를 사용하고 있고, 또 때로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투를 주로 사용하는데, 5절에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하는 말 한마디만 그런 말투가 아닌 사실을 서술하는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 앞뒤에 있는 여러 가지 권명과 명령,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근거와 이유를 말해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권면하고 또 기대하라고 하는 내용들은 매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꼭 교우들이 실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바울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셨으니까 이런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의 전제로서, 그 모든 것의 근거로서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하는 말을 5절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가도 그런 신앙의 긴장이 풀리면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던 삶에 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 관성과 습관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동화돼서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와 같은 신앙 공동체에서도 신앙적인 긴장이 풀렸을 때는 신앙 공동체로서 가져야 할 독특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집단을 본받게 되고 다른 집단에서 하던 일들을 그대로 옮겨와서 하면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집단들과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개인으로서나 교회와 같은 신앙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바뀌어진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유지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긴장감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십니다 하는 것을 늘 상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 대강절과 성탄절은 우리들의 신앙적인 긴장이 가장 고조가 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그 일을 이때만큼 깊이 묵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만큼은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구나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신앙적인 긴장이 가장 고조될 수 있는 이 성탄절 기간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 긴장이 가장 해이해지는 것은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정말 우리가 대강절과 성탄절을
제대로 축하하고 제대로 기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하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처음 전도를 하실 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신 것과도 맥락이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들이 긴장해야 된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다 새롭게 하고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에 합당하도록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삶을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첫 번째 설교의 주제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은 다른 모든 사정을 묻어버리는 압도적인 의미를 가진 사건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한가운데 계시다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은 우리 삶에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누릴 수 있는 행복과 평화가 있다면 그것은 사실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에게도 삶의 그늘이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행복을 주는 어떤 일들이, 어떤 조건과 상황들이 그런 것들을 다 묻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면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위협이 완전히 사라져야 평화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가 있고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믿을 때, 그것을 의지할 수가 있을 때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비록 삶의 여러 곳에 불안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덮고 남을 만한 기쁨과 희망이 있으면 행복한 마음으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소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족함을 메우고 덮고도 남음이 있는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소식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믿음이 실제로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들을 이기고 실제로 행복감을 느끼고 실제로 평화로운 가운데서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불안함과 부족함과 염려와 근심을 주님이 내게 가까이 계시다 하는 믿음 하나로, 그 사실에 대한 인식 하나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어서 4장 6절에서는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 가지는 위로가 있지만 또 이 말이 우리 삶과 가지는 거리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아픔과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마음에
아직도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혹은 죽음을 앞에 두고 투병하는 이들을 지켜야 하는 안타까움과 그로 인하여서 겪는 지친 나의 모습, 또 올해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 좋아지지 않는 병의 형세, 그리고 그것이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정과 삶에서 감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부담들 때문에 불안함을 안고 또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자녀들과 그리고 또 가까운 이들이 겪는 삶의 굴곡을 보면서 옆에서 함께 겪으면서 평안한 듯 보이는 삶의 이면에 드리운 그림자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염려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대유행의 끝이 어디인지, 언제 끝나고 우리가 다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것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염려를 안고 살아가고 내일을 맞이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이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이 가진 삶과 생활의 한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그 외에도 먹는 것에 대해서, 입는 것에 대해서,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께 맡기거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으니 그런 모든 염려와 근심을 버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우리 삶의 한가운데에 모시면 주님의 임재가 주시는 평화 기쁨이 있고 그 평화 기쁨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덮고도 남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염려를 이기는 힘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내일의 불안을 이기는 힘은 지금 그리고 내일도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강절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절기입니다. 대강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염려를 다 덮을 수 있는 주님의 오심을 그냥 머리로써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화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강절은 우리의 믿음을 한 발자국 전진시킬 수 있는 귀한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드러나는 한 방식, 아마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염려의 그림자를 지우는 것이나 그런 염려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은 모두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고 도움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란 그런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거나 거절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고 그것을 믿고 있다면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픔과 어려움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과제의 일부라는 것을 알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나의 기쁨과 아픔, 기도의 응답과 거절, 병과 어려움의 과정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없이 내일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하박국 예언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에게 힘이 솟고 나의 삶에 기쁨이 넘친다. 그래서 저 사슴이 뛰노는 것처럼 가파른 산등성이일지라도 뛰어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마음껏 누리겠다 하는 하박국 예언자의 노래입니다.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받을 수 있는 축복, 기쁨과 은혜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 하나님의 평화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9절에 가면 하나님을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로써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에 주님의 오심을 기억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통하여서 바라보고 묵상을 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헤아리고 계산해봐도 그것을 넘어서고 사람이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봐도 그것도 넘어서고 사람이 아무리 경험을 통틀어서 그것을 가지고 유추해봐도 그것을 너끈히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그 전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고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챔피언이십니다. 누구보다도 평화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평화를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평화를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그런 평화의 챔피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에 대한 약속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사야서 9장에서는 예언자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를 평화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소식을 전하면서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평화의 사건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런 평화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의 헤아림을 아득히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화는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의 한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한가운데 계심으로써 우리는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불안 요소와 염려케 하는 일들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함은 우리들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넘쳐나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 불안 때문에 평화를 잃지 않습니다. 우리를 염려케 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앞길에 놓여 있는 것을 알지만은 우리는 그런 염려 때문에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설령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 모든 위협과 불안과 염려의 요소들이 한꺼번에 나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주님 한 분만 있으면은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의 키가,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 하는 사실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셨으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시면 불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염려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님이 우리 삶에 계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평화를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가깝게, 이것을 가장 절실하게 느껴볼 수 있는 계절이 바로 대강절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의 사정을 살피시면서도 그 불안과 염려를 극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지금 주님께서는 이 대강절 기간에 이전보다 한 발자국 더, 그리고 한치 더 깊숙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오시기를 바란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얻고 평화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우리 삶에 더 가까이 더 깊숙한 곳에 모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저희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살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그늘진 곳들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아픈 것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몸에 연약한 것과 병이 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져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의 예물을 또 함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사정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필요한 것들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